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인류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그분을 어떤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첫째, 살아나신 예수님.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유를 샀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향유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바르는 향으로서 고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존경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3시간 전에 돌아가셔서 시신의 향유를 바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 여인은 안식 후 첫날 해가 막 떠오를 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을 보통은 일요일로 부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로 부릅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주님의 날을 예배의 날로 지켰으며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몇 자매가 그 역사적인 첫 번째 주님의 날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의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그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도착해 보니 이미 그 큰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 곳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 청년을 천사로 믿습니다. 그 청년은 놀란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 청년은 그들에게 장소를 확인하게 하면서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예수님을 죽음에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 자체가 아니고 승리에 대한 사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교회는 바로 이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선언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믿음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강력한 윤리체계나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의 죽음과 살아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남을 믿는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납니다. 이것이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전에 예수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마침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여인일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당시 여인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자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유리천장을 깨뜨리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유리천장은 소수나 또는 여성들이 어떤 승진을 하려고 했을 때 제도적으로 꽉 막아버리는 그런 장애물을 말하잖아요. 따라서 누구든지 그가 약자일지라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매우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쳤고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둘째,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님의 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7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함께 있던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식사 중이던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랍니까? 예수님의 살아남으심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만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눈으로 본 사실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직접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 전파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지요.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죠.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려면 따라서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성경을 믿는 것보다도 다른 뭔가를 보고 믿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는 모든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의미하겠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척했습니다. 또 그들은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원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배타성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문을 온 천하 만민으로 활짝 엽니다. 어떨 때는 오늘 우리도 사회적인 지위나 배경 또는 행동에 따라서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제한하지 않고 온 천하에 다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닌다라는 말은 적극적이고 긴박한 행동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 자세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비로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 내용이죠.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살아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까?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구원과 정죄는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해야겠죠. 결국 한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은 전파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당시 마가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매우 버거웠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세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와 같았고 교회는 그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정죄의 고통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시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그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은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외국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그들은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이 모든 표적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죠.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셋째,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 주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시작하셨던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늘에서 땅에 있는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어가십니까?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실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복음 전파는 제자들이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을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것이죠.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은 어떻게 마칩니까?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마치며 복음을 전파라는 이 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캠퍼스와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학기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서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캠퍼스와 학우에게 또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